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조금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사람들도 부모였구나, 그리고 또 혹은 자녀였구나 하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에도 자녀 문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훗날 오실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동족을 건져내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인류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 모세는 어떤 부모에게서 출생을 했을까?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을까? 네, 그의 출생 이야기는 구약 출애굽기 2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출생 기사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경우는 없어요. 참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 얘기를 신약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도 나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특별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부분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다가 22절 가면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23절에 모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에서 모세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4세기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침묵했다. 굳이 믿음의 인물이라 지칭할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부모가 먼저 언급되게 돼요. 모세가 와야 되니까 모세 앞에 언급이 되는 거죠. 400년의 침묵을 깬 모세, 그를 낳은 부모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므람, 요게벳. 그들은 암흑 같은 시대에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짧은 구절을 바탕으로 먼저 모세의 부모를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히브리 11장 23절 다시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네, 이 23절은 믿음으로라고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 즉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연적으로 그랬을 거야? 그럴 리가 없죠. 모세의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 손들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풍요한 환경이 아니라고 탄식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오히려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화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병? 불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연고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을 보고 밤새워 고민하지 말고 애들만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좀 만나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나았다는 말은 뭐냐? 네, 그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둠의 때였어요. 어둠의 때. 당시 애굽에 와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즉 히브리족은 애굽의 노예 신세였지 않습니까? 당시 온 나라에는 이런 지엄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족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도록 해라. 그러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를 하수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죠. 자,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이들을 안 낳아서 고민이잖아요. 네, 애를 낳도록 국가가 막 권장하고 애가 둘만 되어도 다둥이 가정이야. 그러면 혜택을 주고 뭐 그런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땠죠? 태어나면 문제입니다. 네.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뭐 남 얘기라고 이렇게 태어나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게 참 아이를.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경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명대로라면 아이를 일단 강물에 던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왕명을 어긴 결과로 온 가족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36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기에 일본도 조선을 참 많이 탄압을 했어요. 일본 신사에 가서 막 그 참배를 해야 되고 이름들을 다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야 되고 그랬죠.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네, 죽이라고까지는 안 했죠. 그런데 애굽 왕은 히브리족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한 거예요. 가혹한 일입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이 던져졌겠죠. 그리고 아마도 거기 많은 아마 악어의 밥이 되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우선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생명의 탄생만큼은 인간 부모의 결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태아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성경은 생명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결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시편 말씀 보시면 139편 13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보십시오. 이게 잉태의 신비거든요. 보이지 않는 모태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조직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죠. 이는 모든 생명이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1차적으로 이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아기가 출생을 합니다. 부모는 아기가 사내아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장래도 안전도 지켜주실 것을 믿은 거죠. 젖을 먹으며 양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어찌 이런 일을 감히 행하겠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2장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석 달 동안 보십시오. 모친이 애를 낳고 보니까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긴으로 번역된 토브라는 단어. 토브는 단순히 외모가 수려해 잘났어 그걸 넘어서서
선하다, 온전하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선하다, 온전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의 출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돼요. 자, 멋진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신성한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안에 심겨진 잠재력과 그리고 사명, 그렇죠. 사명을 발견해 주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안목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사도행 7장 20절이죠. 거기를 보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아름다워.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더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외모가 준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아름답다고 하여서 숨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특별한 아이.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한 인물로 키워주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주실 거예요. 귀한 믿음의 인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하나를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대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귀한 인물로 키우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부모의 믿음의 용기는 행동으로 드디어 나타납니다. 태어난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죠. 7장 20절에 보니까 그 부친의 집에서 얼마죠? 석 달을 길렸다. 보십시오. 당시에 삼엄한 그 분위기, 법령 안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죠. 네. 이것은 본문 23절이 증언하듯이 부모가 왕의 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요. 믿음은 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보호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호의 원리, 이 돌보심의 원리는 신구약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편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이런 믿음의 시작은 낙심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마침 지난 수요일 저녁 이 본문이 사울왕이 다윗을 끝없이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었거든요. 그 제목은 하나님의 다윗 구하기 그거였습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그 시기심과 증오심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내는 장면이에요. 보니까 사울왕은 창 던지기만 3번씩 해요. 다윗에게. 블리스군의 그 함정 속에 2번이나 던져넣어요.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약도 보내요. 네.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쫓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사무엘 고담장 19장에서는 절정을 이루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셔요. 참 놀라운 얘기죠.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명령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죽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 보니까
다음에는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구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주위 상황을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구하셨나? 아들 요나단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선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선하다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이다. 살려고 애쓰지 말고 커지기 위해 애쓰지 말자. 정직하고 거룩하기 위해 애쓰자. 그것이 살고 그것이 높아지는 원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오십시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모세 얘기를 가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어요.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바로의 가혹한 명령은 이미 내려져 있어요. 네. 모세의 부모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위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만일 이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기는 바로 강에 던져졌을 것이죠. 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전적인 행동이에요. 그들은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행에 굴복하지 않는 부모의 담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아이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강물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집안에 숨겨서 꽁꽁 숨겨서 키운 겁니다. 100일쯤 되면 아이의 우는 소리가 만만치 않죠. 담장을 넘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껏 모세를 돌아보았어요. 그런 모세와 그 부모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걸 보십시오.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 기를 수 없다는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또 믿음으로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는 거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갈대들 사이에 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이게 얼마나 처절한 얘기입니까? 이제 갈대 상자는 물결 따라 갈 겁니다. 어디로 흘러갈지는 몰라요. 지난 3개월간 요괴벳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위탁이었어요. 위탁. 왜? 그 뒤를 보면 압니다. 기대 속에 뭔가를 해요. 위탁.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넘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벌어진 일을 출애굽기 2장이 서술하지 않습니까?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엄마의 명에 따랐겠죠.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강으로 나옵니다. 공주는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봅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죠. 상자를 열어보니 산의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순간 공주는 아이를 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측은지심에 사로잡히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네. 공주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모르고 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서 공주께 물었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누이는 가서 그 아기의 누구죠? 친모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공주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아이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 지난 후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아이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지다,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법은 모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는 바로의 궁 한복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지키려 했듯이 다윗을 끝내 보호하시고 사울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도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구출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이 섭리의 손길을 대신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보세요. 하필 그 자리에, 하필 그 순간에, 하필 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합력해서 무엇을?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 후 죽었어야 할 아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보호받으며 어여듯이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줬고 행동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후 어떻게 됐나요? 아시죠? 당시 세계 최대 문명 국가인 애굽의 궁에서 잘 살았더라. 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치와 배부름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운명을 바꾸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자 신분인 모세가 바깥 나들이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을 하죠. 분노한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탄로가 나죠. 탄로가 나. 이제 모세에게는 바로의 체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건 철저히 모세의 실패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11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그 행위는 전반적으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애굽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동입니다. 비록 자기를 키워주는 공주에게 육신의 정은 들었겠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거절한 거죠. 신분도 거절한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 귀하게 아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세상에 주는 매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no,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힘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모세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가 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모세가 눈앞의 낙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심을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결단의 근거는 뭐죠? 근거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받았죠? 어떻게? 누구로부터? 근데 그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의 공주가 전해졌을 리는 없죠. 네. 특히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린 누구? 모친 요게벳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요게벳.
당시 근동의 관습상에 약 3세에서 5세까지의 그 아이의 유모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5세까지. 이 짧은 시기에 모치는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훗날 모세는 왕궁의 학문과 우상숭배 속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는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가 뼛속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짧은 유아기 동안 그녀는 모세에게 심어줬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고귀한 정체성을 10년 깊이 새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서슬퍼런 왕의 명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겁니다. 이들은 아들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진 이 영적 안목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죠. 여러분, 자녀를 품에 끼고 있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언젠가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아이가 혼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하는 힘은 바로 그래요. 부모에게서 온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겼던 것이죠. 그 가치관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당당히 하나님을 섬겼던 어머니 요게벳의 삶을 투영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 경외 사상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시대의 아므람과 요괴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